사람들은 누구든지 처음에 가졌던 자신의 마음을 늙어서까지 끝까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 마음이 틀리고 부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틀립니다. 또 무명으로 있을 때 마음이 틀리고 성공했을 때 마음이 틀립니다. 어떤 여성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위안부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또 기부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고 또 관심도 가지고 이러니까 기부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져버렸습니다.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육군 헬기 여자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방암에 걸렸는데 가슴 한쪽을 잘라내었습니다. 한쪽을 잘라내니까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헬기 조종이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 한쪽도 잘라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헬기 조종을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중령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 정권 때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유방까지 잘라가면서 나라를 지키려던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불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세상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학문이나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 뜨돌이 백성들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고 전부 다 땅을 가지고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우상 숭배도 했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목표를 달성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변질이 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부자가 되고 난 뒤에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나라가 되고 난 뒤에는 더 큰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10살이 된 여호수아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역사는 너희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너희들 섬기고 싶은 이방신들 마음대로 섬기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 그 역사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삶 전체가 100%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도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찾아와서 전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전도하셨는지, 나는 온 천하를 창조한 창조자다, 너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말씀만 믿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은 어딘가 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또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하란이고 굉장히 오래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홀과 아브라함은 이 나홀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친척들도 많이 생기고, 양과 소와 노예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 나홀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과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된 노인이 자기 땅과 집과 친척들, 그리고 모든 그 포도원과 감람원들 다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너에게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가 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주시겠는데 이 축복은 상속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이삭이 낳았는데 이삭이 그 축복을 상속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을 거치고 신약교회를 거치고 오늘 우리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극을 보면은 연극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주인공이 아니고 왕과 권력자와 주인이라 해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조명이 비치는 곳이 있는데 그 조명이 비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말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무대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에서는 쉽게 세일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어둡게 하시고 초토화시키시고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마병들과 병거들이 막 추격을 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닷가에서 창에 찔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곳을 걸어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지. 그래서 맹렬하게 추격을 하는데 이게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져 버렸습니다. 홍해에 나타났던 것은 쓰나미였습니다. 쓰나미가 덮치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과 바로는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섬에서 자기가 경험한 쓰나미를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바닷물이 쫙 빠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바닷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 땅이 막 드러납니다. 야, 바닷물이 빠지는구나. 근데 잠시 후에 10m 높이에 쓰나미가 덮치면서 섬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쓰나미가 나타날 때 현상이 뭔가 하면 땅이 쫙 드러나면서 물이 빠지면서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쓰나미가 와가지고 온 땅을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가 덮치는 것은 양쓰나미였습니다. 쓰나미가 동시에 양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쓰나미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만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쓰나미는 200만 배입니다. 200만 배. 하나님의 말씀은 원자폭탄의 200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바로를 이기고 쇠사슬을 끊고 그들은 모두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말씀의 능력을 보고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미쳐도 좋다. 내가 미쳐도 좋고, 내가 완전히 우리가 자살 행위라 해도 좋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전체 교인들 수련회를 하는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냥 자갈만 있는 그런 곳으로 수련회를 한 3일 동안 한다고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좀 돌았다. 목사님이 돌았다. 막 청년들은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고,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와서 고생식 이게 수련회냐고 막 소리를 지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으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이상하게 바위가 없어요. 그런데 큰 바위가 서 있습니다. 그 바위를 지팡이로 때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로 때리니까 거기서 막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무조건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경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40일 정탐까지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라. 우리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하니까 우리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 종살이 해주겠다 하는데 우리를 죽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그 똑똑한 세대, 그 잘난 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다 가서 또 시험을 당했습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계략을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맛있는 것을 먹지 못했다. 다른 여자들은 구경도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 옆에 모압상을 두고 거기 맛있는 고기들 두고 술도 두고 이쁜 여자들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면 100% 걸려든다. 그래서 모압 왕이 길가에다가 모압상을 두고 음식을 차려놓고 미인들을 그냥 쫙 세워놓으니까 미인들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달려가는 건데 그냥 달려가요. 외국 미인을 봤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봤습니까? 그리고 막
좌우가 막 달려가는, 막 개떼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막 먹고, 그리고 그 모함 제자들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을 한번 눕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돌고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 먹고 그리고 여자와 관계하고 그래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 눈에 보이는 여성들, 눈에 보이는 재물들은 믿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24,000명이 죽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싸워야 했던 대상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국, 거인의 왕국이었습니다. 바산 왕국, 시온 왕국, 거인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력으로는 이 거인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그냥 보통 거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몸무게가 무거운지 나무 침대는 다 부서져 버리고 쇠로 만든 침대 위에서 자는 그런 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인들이 몽둥이를 한번 휘두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5명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날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같은 약골이 어떻게 거인들하고 싸우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낼 테니까 이 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다. 너희들이 이긴다.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왕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왕벌은 말벌을 말합니다. 이 말벌은 꿀벌에 비해서 독이 한 서너 배 정도 독이 강합니다. 그리고 꿀벌은 찌르면은 침이 안 빠져서 죽지만 말벌은 얼마든지 쏠 수가 있습니다. 침이 빠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더워지니까 뭐 아파트 저 꼭대기라든지 또는 뭐 숲이라든지 이런 데 말벌들이 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뭣도 모르고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벌에 한번 얼굴이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얼굴이 너무 변형이 돼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누군지 몰라요. 말벌이 쏘이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이 독을 빼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벌이 그렇게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말벌은 우리나라 말벌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도 우리나라 말벌보다도 몇 배나 독이 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족들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애들하고 깡패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거인족들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막 팔을 휘젓고 막 뺨을 때리고 막 도망가고 얼굴이 퉁퉁 붓고 막 길에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이 거인족들을 이겼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실제로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벌떼를 보내가지고 말벌떼를 보내가지고 아무리 거인이라 하더라도 이 왕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공중에서 막 쏘아대는데 전부 퉁퉁 부어가지고 막 숨이 막혀가지고 이 거인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막 따라가면서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래가지고 이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요단 동편의 거인족들의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들의 칼과 활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땅은 샘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식으로 싸우기만 하면 모든 족속 다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시험 다 이기고 모든 것들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샘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거인족들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을 보니까 왕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드론입니다. 드론. 무인 드론이 하늘에서 뜹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비행기가 몇 대 있느냐, 탱커가 몇 대 있느냐, 장갑차가 몇 대 있느냐, 헬기가 몇 대 있느냐 상세하게 찍어서 정보를 보내면 무인기가 또 떠가지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정밀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의 전쟁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스팅거의 전쟁이 될 겁니다. 어깨에 메고 쏘는 이 미사일의 전쟁이 될 겁니다. 드론 전쟁 되면 아마 한국 애들이 굉장히 잘 싸울 것 같아요. 애들이 막 게임하는 거 보면은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손가락이 안 보여요. 전 세계에서 제일 손가락이 빠른 애들이 우리 한국 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의 외모를 보지 말라. 적의 군대를 보지 말라.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해치우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한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는 성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은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돌을 쌓은 것이 아니고 밑바닥이 큰 돌입니다. 큰 돌로 몇 층을 쌓고 그 위에 한 10몇 미터 이런 식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키가 큰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을 보았고 마병들을 보았습니다. 병거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왕벌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의 드론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말을 탔든지 안 탔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성이 높든지 안 높든지 겁내지 말고 그냥 붙어라.
너희들이 만들지 않은 성을 선물로 주겠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겠다.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만을 선물로 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다. 학벌을 주십니다. 집을 주십니다. 직장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주십니다. 배우자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과 잘 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당과 미신과 점과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나라를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나라를 만들라.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려고, 유명해지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똑똑히 믿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나안 족속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음란한 가나안 족속들이 나쁜 것이지 무조건 가나안 족속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 읽어야 되고, 정치인들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어야 되고 더 양심적이어야 되고 더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돈 잘 벌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 그들이 부자가 되고 그들이 풍족해지고 그들이 큰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목적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지고 감람문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큰 나라가 되고 나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백성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꺼내놓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걸 장식물로 삼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진짜 힘을 가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무식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들은 똑똑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봐가지고 언제 똑똑해집니까? 언제 힘을 가지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모으고 그리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늙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수아 혼자 힘으로는, 늙은 노인의 힘으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가 좋으면 금송아지 섬기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좋으면 가나안 땅 신 섬기라.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해신 별신이 좋으면 그 신들 섬기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설교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 피 맺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거인족들을 이기고 요단강을 가르고 다 봤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 그것도 좋지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마카하지 마라. 아,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에 딱 갇혀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임무는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가나안 땅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여호수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돈 버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면 돈 버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유명해지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유명해지게 돼 있습니다. 놀러 가도 유명해집니다. 힘을 가지는 사람은 너무 쉽게 더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변질되었습니다. 교회도 커지고 난 뒤에 변질됩니다. 처음에 개척교회 그 정신 없습니다. 부자교회, 교회 부자교회 되는 거 좋아하고 큰 교회 되는 거 좋아하고 행사 벌리는 거 좋아하고 옛날하고는 달라요. 교인들도 생각이 틀립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오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앞으로도 잘 믿을 건데 왜 여호수아는 우리를 의심하고 너희 믿고 싶은 신 다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 이런 섭섭한 소리를 하느냐. 왜 여호수아는 우리를 의심을 하고 우리를 우습게 하느냐. 참 섭섭하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체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믿겠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근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만 하시오. 모든 거 우리 알아서 하겠어. 그게 교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친히 기적을 행하셨고 가나안 땅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채 하고 딴 사람 만나고 이러면은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다가 어느 날 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새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끄탱이를 잡고 흔들면서 남편 버리겠느냐 대머리 되겠느냐 막 잡아 흔듭니다. 거기 화장대 다 부수고 밥통 엎어버리고 네 머리 빠지겠느냐, 우리 남편 건드리지 않겠느냐 자꾸 흔듭니다. 그게 질투 아닙니까? 남편이 그냥 계속 딴 여자 좋아합니다.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서 뛰내립니다. 그래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여성들의 95%가 외도입니다. 그럼 5%는 뭐냐? 시집이애를 미긴다든지 빚 문제가 있다든지 95%가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남녀 문제구나. 틀림없습니다. 나이든 처녀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본론부터 이야기해라고. 본론부터. 그러면 그놈 자식 거기에 역시 안 만난 자 한다고. 본론은 뻔해요. 나이든 처녀가 상담 요청하면 거의 99%가 무수마합니다. 남자가 이놈이 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벌레 아닙니까? 벌레. 우리가 먼지 티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달라고 했습니까? 제일 좋은 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짓을 하든지 저 짓을 하든지 이 말을 하든지 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좋아요. 지옥 가든지 아니면 지옥보다 더 밑에 가든지 내버려 두면 좋아요.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이 좋고 유명해지는 게 좋고 말빨 있는 게 좋은데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단다. 믿어버리자. 나도 막 미친 듯이 믿어버리자. 그게 정상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저 장로님 미쳤다. 저 장로 미쳤다. 저 권사는 옛날부터 미쳤더만
요즘은 더 미쳤구나. 이러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도 나오고 오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세상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미끄러지가지고 대퇴부 골절이나 당하고 미쳤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듯이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수밖에. 믿는 것 말고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런 거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막 인정해주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맛이 막 납니다. 헌금 막 내니까 막 이름을 발표해주고 일어서라 그러고 막 박수 쳐주면 교회 나올 맛이 납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명품 같은 거 사고 거기서 막 커피 비싼 거 7,000원씩 사고 목사님이 봉지 커피 100원짜리 먹으라. 세상에 우리를 뭘로 보고 말이지? 우리가 광부인가? 여러분들 7,000원짜리 먹고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100원짜리 먹고 살았잖아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안 오면 좋겠어요.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본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안 갈 정도로 믿습니다. 카트라인으로. 마치 면허증 따듯이. 면허증은 1등이 필요 없거든요. 면허증 시험에 1등 하는 거는 정신 나간 놈입니다. 면허증은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천국도 특거리 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특거리가 될런가요? 택거리가 될런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국회, 정부, 법관, 어디 쫙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보면. 근데 그들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이런 거는 안 믿어요. 질투하신다니 하나님 여자가 우리가 미인이가 안 믿어요. 성공을 믿습니다. 인정을 믿습니다. 인정을 믿어요. 우리나라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엄청 커졌습니다. 생각이 변질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기한 게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그냥 계속 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서울은 안 와요. 서울 안 와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난 저 뒤에 돌아서가지고는 별 욕을 다 합니다. 별 욕을 다 하고 막 교회 가버려요. 나가버려요. 내 생각대로 믿고 싶어요. 교회에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설교나 하시고 방에 처박혀. 안 그래도 내 처박혀 있습니다. 네, 안 나오고 처박혀 있습니다. 밖에 나올 때도 눈치 보고 없을 때 나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고 아이들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돈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00%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딱 손 놓고 죽어도 할 말 없어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결단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못 믿을 거다. 결국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좋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하고 난 뒤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난 뒤에, 나이가 드시고 난 뒤에, 여러분 은퇴하다가 예수 믿는 것까지 은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너무 은퇴를 많이 한 겁니다. 예배를 은퇴해버리고 기도를 은퇴해버리고, 그럼 뭐 밥 먹는 것도 은퇴해버리시죠. 뭐. 빨리 가게. 옛날에 가난했던 마음, 개척교회 때의 마음, 그리고 참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막 속 태우던 마음, 애들 대학교 보내려고 막 이리저리 이 학원 저 학원 뛰어다니면서 속 태우던 마음, 썰개가 다 병들어가 잘라내던 그런 심정들, 그 마음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심하면 순수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은퇴하는 교수들이 책을 막 주려고 하면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돈 주고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돈 주고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입던 옷들 죽으면 태워버립니다. 먹던 그릇들 깨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인간의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는 것 싫어합니다. 목사님 간섭하는 것 싫어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신약 교회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속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